사사기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입다의 이야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축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lessing이죠. 세상의 복은 많은 복이 있죠. 인복도 있고 먹을 복도 있고 그리고 치아가 좋으면 이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장수복도 있고 다 복이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는 축복이 있죠. 행복은 영어로 하면 happiness인데 이 행복은 happiness는 happen,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인생 살 동안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특징은 한시적이라는 데 있고 쉽게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어지면 행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행복했다가 그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게 나중에 복으로 안 느껴져요. 이것이 한시적인 행복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그 먹는 것들, 좋은 집 사는 것, 아니면 어떤 승진하는 것, 명예, 뭐 이런 것들은 행복한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복으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은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영원한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blessing은 bleed, 피 흘리다에서 온 단어죠. 피 흘리심으로, 희생을 치름으로 주어지는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을 하나님이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따라 교회는 공짜로 다니는 거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공짜로 다니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은혜를 받는데 값은 치러야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공짜로 다니는 겁니다. 돈 내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헌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짜로 다니는 거다. 저 목사가 무슨 담대함이 있길래 여러분 교회는 공짜로 다니는 겁니다. 축복은 이미 하나님 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까봐 또 사람들한테 체면치레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셨기에 축복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축복이라고 그러셨죠?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멘. 네, 축복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들, 사명들,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좀 달라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쫓겨났고 산동네 가서 살았죠.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인생에는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형제들과의 경쟁 속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일단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버림받았죠. 그래서 그는 거절당한, 인정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아뢰다 그랬죠. 이 아뢰다는 단어는 repeated,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버림받은 이 입다는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을 내쳤던 그 장로들이 다시금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건져줄 법무장관, 국방부 장관, 통합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사사는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용사가 되어달라고 했으니 이제는 국방부 장관까지 되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입다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이와 같은 이 축복을 받았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 구원의 이야기, 이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내용이 있죠.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그 서원을 지키느라고 두려움 때문에 서원을 한 거죠. 욕심 때문에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 비통함을 겪게 되었죠. 입다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고 돌아온 그 과정 속에서 같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제 이 입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입다의 이야기 그 어디에도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 위로가 있었다, 구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전쟁에 승리도 했어요. 사사 직분도 감당했어요. 입다는 장관까지 됐어요.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부모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이 직분, 이 사명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지혜를, 비결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가 된 입다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선 그냥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 협상을 시도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입다가 암몬 이 족속에게 특사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중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뭐 문적인 특사라든가 이렇게 특사를 먼저 보내서 외교적인 준비를 하게 했잖아요. 일단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그것도 그 므낫세 지파도 이 반으로 뚝 갈라져 가지고 반쪽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암몬 족속은 가장 강성한 족속들이 전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싸워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죠.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썼는데, 하나는 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도 부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부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르앗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이게 들어오기까지 이 과정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지금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에돔 족속은 너희들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마라. 그리고 피해서 가라. 돌아가라. 힘들어도 돌아가라. 그 말씀 때문에 그때 너희들과 싸우지 않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피해서 갔다. 피해서 가서 지금 이 지역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지역 안에 올 때에 시혼과 헤브온과 헤스본과 이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싸움을 걸어왔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서 그 헤스본과 아모리 이 족속들을 이기고 얻게 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이 에돔 족속이 이 암몬 족속들이 와서 이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독도는 우리 땅을 할 때 이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그 신라장군 리사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사적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은 역사적인 이 근거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26절 말씀 보면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와서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었던 너희들이 왜 와서 이제서야 그 땅을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지금도 우리가 거주자 우선의 이 법이 있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너희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을 말하면서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지금 기억하고 사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암몬 족속과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을 누리려면 기억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입다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다. 아멘.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약속된 축복된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뜻은요, 신자는 거듭 신자이고 명자는 명령할 명자이며 기자는 기억할 기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다시금 거듭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할 때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을 딱 한 거예요. 회사를 딱 취업을 딱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차를 딱 내주는 관용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업무 차량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정말 타고 싶었던 그 차가 딱 나온 거예요. 공짜로 타게 생겼잖아요. 물론 공짜는 아니죠. 일을 하게 타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그거 큰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 차 키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회사 지각하게 되고 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잘리게 되죠. 예.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 누구나 잘 잊어버리는 것이 있고 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잊어버렸을 때는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요, 기억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지 않으면 축복이 나중에 짐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입니까? 네.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네.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축복입니까? 네. 잊지 말고 들어와야 합니다. 필름 끊겨가지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축복은 기억할 때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뜨문뜨문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더 이상 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을 가끔 기억하고 가끔 들어가 보세요. 결코 가정 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고 섬길 때요, 가끔 기억하고 어쩌다 기억하면서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축복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억할 때도요, 여러분, 자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기억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엔 기억을 잘했는데 애 낳고 난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별이 났는데요, 아이 낳으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한답니다. 여러분들 변명이 안 되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애 낳고 난 다음에 기억이 확실히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까요? 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별이 났는데요, 네. 뇌 기능은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감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미약하게 감소가 되는데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낳고 막 이러면 막 기억력이 떨어질까요? 네. 왜, 실제로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어느 때 기억력이 떨어지냐면 용량 초과일 때.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막 많아지면요, 예, 선택적, 예, 그 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막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부터 잊어버리느냐? 예, 내 생존과 관련이 없는 것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밥 먹는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왜 잊어버리느냐?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챙길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기억할 게 엄청 많아져요. 결혼하고 나면 뭘 기억해야 돼요? 결혼기념일 기억해야 되죠. 남편 생일, 아내 생일 기억해야 되죠. 시부모님 생일 기억해야 되죠. 장인, 장모님 생일 기억해야 되죠.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억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네. 기억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기억할 게 더 늘어납니다. 예. 언제까지 아이 이유식을 먹여야 될 거며, 아이 밥 먹는 시간, 우유 먹는 시간,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 기억해야 되고, 애 학교 보내는 시간, 뭐 기억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아이를 그냥 학교 준비물 챙겨주는 거 다 기억해줘야 되고, 이렇게 기억할 게 막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날에 이 노래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노래를 어떻게 했다고요? 썼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가 아니라 노래를 썼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억이 안 되면 기록하라. 역사적으로 있는 것은 알지만 사라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다 사라졌어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안 될 때는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네, 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묵상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죠? 네, 그럴 땐 여러분 말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성경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성경을 설교를 지금 기록하면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니까 안 쓰는 거죠. 네. 그래 여러분 기억이 안 될 때는 기록하십시다.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제 나이가 돼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했는데 그때 참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그 주간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특별 새벽기도에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평균 연령층들이 50대 후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데 새마을운동 노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 중물. 그렇구나. 이분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역사적인 경험들을 떠올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노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기도 나가세 살기 좋은 홈의 실동 성시화를 이루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그 노래를 다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전교회 우리 온 교회 교역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100명 가까운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 노래에 다 가사를 써가지고 부르게 하고 율동시키고 동영상 찍고 온 교회 성도들 뭐 수천 명 앞에서 다 부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의 특별 새벽기도에 유사일의 최고의 인원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불러서 기억하게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게 했는데 또 이런 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안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알람이 막 울리면 나도 모르게 끈다는 거예요. 그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도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는데 따라라라랑 따라라랑 따라라라랑 국민체조 시작이 떠오르는 그렇구나. 학교 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국민체조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웠던 것처럼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국민체조 시작이 아니라 새벽기도 시작 이 구호가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예, 제가 선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깨우게 했죠. 정말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알람 울리는데 자기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기도 시작 일어나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 하면서 새벽기도로 오는 무리들 기억하는 무리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되면 기록하십시오.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손에 메어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기억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십시오.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시오. 여러분 그 설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누리려면 따릅시다. 축복을 누리려면 서원을 지키라.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모든 복된 것 안에 약속이 꼭 있어요. 결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다 가다 만나서 하는 거 아니고 좋을 때 만나고 안 되면 그냥 막 아무 때나 헤어져 이런 게 아니죠. 결혼은 약속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축복을 누리려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도 축복을 누리려면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운을 지킬 때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입다는 이렇게 외교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곧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30절, 31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신명의 말씀을 보면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꺼리시고 아주 불편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굉장히 가증하게 미워하시는 것이 뭐죠?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신에게까지라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원은 하나님의 아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지금 그런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서원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 불편하심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입다는 시키지도 않은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끔찍한 이야기가 이 가정의 고통이 되죠. 이 입다 이 서원 때문에.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 신을 매수할 때 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움직일 때 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사 방법이 인신제사예요. 신에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만 하면 신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신제사 방법입니다. 즉 입다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선물을 약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짜로 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다니는 거예요. 그 감사함에서 진정한 헌신과 소원이 나오는 것인데 입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즉 입다는 이 암몬 족속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번만큼은 승리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소원을 했던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고, 자기를 찾아와서 장관으로 세워진 장로들에게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치려고 할 때 뭘 통해 역사하느냐면 인정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만 되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교회가 여러분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 사명이 축복입니까? 근데 마귀는 그 교회가 축복되지 못하도록, 성도가 그 사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우리를 가로막는다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먼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언제 그 축복을 잃어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하고 다닐 때에 나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 그러면서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욕구, 그리고 이 비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죠.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널 쳐다볼 거 아니야? 그때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럼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못 박혀 있을 때 로마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하고 무시당할 필요가 뭐 있어? 네가 십자가에서 못 뽑고 스스로 내려와서 나를 못 박은 사람을 다 나와.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야.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너를 증명해봐. 네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알려. 여러분, 축복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서 마귀는 인정의 욕구, 자기 증명의 욕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뭐 안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결국은 나를 선한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소원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소원들과 헌신들과 섬김, 헌금, 봉사는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로채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전쟁 이기고 와서 왔는데 딸이 나왔다. 그런 걸 보고 입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내 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안 되겠어요. 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되게 서원했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철회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약속은 약속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일단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서원을 철회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철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서원이 아닌 거예요. 그 입다는 더는 실패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논문 표절이라든가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설교 표절 문제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부풀리기 좋아하고 과장하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큰 교회에서 이 전임 목사가 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주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아무나 되지 못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500명이 넘는 대학교에 이제 부목사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전임 목사가 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일본에서도 전화가 오고, 중국 방방곡곡에서 전화가 와요. 그만큼 유명한 교회고 큰 어떤 청년 사역이니까 역시 나 목사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예, 마치 나의 가치가 그 500명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축하를 받으니까 마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자랑스럽고 내가 막 대단한 사역자가 된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막 부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흥해야 되는데, 내가 해서 더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한 갈망함들이 막 있으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주여, 내가 부흥만 시켜주신다면 죽도록 충성하겠다. 죽도록 충성하겠사오니, 뭐 이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막 죽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갑자기 하나님 내 안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널 받겠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사시나무처럼 덜 떨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신 속에서 덜덜 떨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한 거지 제가 죽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들어가겠다고요. 죽이시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줄까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센 약속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가장 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죽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받으셨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 욕구 때문에 가장 센 약속을 드려가지고 응답을 받아내길 원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나의 모든 사명, 부르심, 교회,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어떤 희생을 자진해서 감수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라고 하죠.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아름다운 소원들이 참 많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자녀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내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내 자녀를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소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내가 원하는 것, 권고한 것을 얻기 위한 약속과 헌신의 결단들은 많은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선교사, 목사,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믿지만 그런 소원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주님, 이 봉사의 자리들, 사명의 자리들이 축복이라고 믿지만, 주님, 저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잘 커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소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기뻐할까요? 가증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교사 되는 일이 자식 막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이 찬양 인도자가 되고 성gin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 믿음의 기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를 정말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이 선교적 기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께 소원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오늘도 얼마나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소원은요, 감사함으로 지킬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소원을 지키십시다. 아멘.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이 소원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질 때에 축복이 축복됩니다. 만일 그 소원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소원이라면 회개하고 그 소원을 철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랑과의 관계가 축복이 되려면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소원을 갚으라고 그랬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감당해야 될 빚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예요. 축복도 잃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과의 약속, 빚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줄 축복의 문이 막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빚을 갚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소원을 갚으라. 가수 룰라 출신의 이상민 씨가 40몇 억의 빚을 졌는데 파산 신청해버리면 되지만 수년 동안 파산 신청하지 않고 수년 동안 정말 일해가면서 갚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수의 길이 아니라 예능인으로서의 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새로운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 빚진 자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다시 재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 것이 있습니까? 갚으십시오. 갚으십시오. 갚아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누리면 따라합시다. 축복을 누리려면 절제하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보면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입다를 비난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 나갈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사반 공배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름 반만 하고 공배로 얻기로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서로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쟁 나갈 때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나갔어?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어?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왜 안 세웠냐? 내 왜 안 불렀냐? 나를 왜 소외시키느냐라고 입다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은 정말 이렇게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죠. 얼마나 얄밉게 보입니까? 그러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비난을 받자.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올 때도 처음에는 화평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입다가 자기 동족이 비난하자 안 참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슨 강가죠? 이 요단 강가에서 이 나루토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발음을 하게 하죠. 시폴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뒷바 사람은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까지라도 분석해가지고 네가 어느 쪽 사람인지를 판별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죽이는 잔인한 모독을 한 것이죠.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왜 나 안 세웠냐, 네가 뭔데 그러냐, 그때는 하나를 까다랐더니 이러면서 서로가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왜 전쟁이 이기고 나서도 오히려 내부의 전쟁으로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그것은 입다가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왔는데 얼마나 힘든데 돌아올 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왜 내 의견을 안 물어봤냐, 왜 나를 안 세우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는 못 참아요. 여러분, 축복은 시작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축복의 샷을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이 열매가 되려고 하려면 반드시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모든 주신 축복은요, 무엇을 통해 성숙하고 열매가 되냐면 절제를 통해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절제를 통해서 열매가 돼요. 여러분, 원자력 같은 것도 절제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폭탄이 되지만 절제되면 전기를 돌리고 병원 치료를 하고 이런 축복이 되게 되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다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한, 직분,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권위든지 모든 게 다 축복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권한이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 권한에 있는 힘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릴 적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동네에서 민방 울리면, 사이렌만 울리면 완장을 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은 그냥 목소리가 막 커지고 사람들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요, 권한이 주어지거나 어떤 이 힘이 주어지면요, 막 그걸 그대로 막 사용하고 싶고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해버리고 싶고 기질대로 하고 싶고. 그때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 이방 민족보다 자기 백성을 훨씬 더 가혹하게 합니다. 이방 민족하고는 외교적으로 협상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참는 것처럼 가정에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참잖아요. 누가 또 조롱하거나 밑에 또 치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들이 막 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의 기질대로 성질대로 절제하지 않으면요, 가정의 축복이 깨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힘으로, 권위로 절제하지 않으면 부모 자녀 간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고 그들과 화평하려고 하는 노력만큼 가정에서, 교회에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자가 위태롭고 힘들 때는 그렇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참기도 했으면서 정작 자기 동족에게는 기지도를 해버려요. 분노해요. 막 쏴붙이고 끝까지 쫓아가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다는 사사였어요. 전쟁에서 승리도 했어요. 그러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아름다운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제 찬양할 때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막 화가 나고 하는지 이런 우리가 이미 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